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부분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예. 산상수훈 말씀의 중심 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끝났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을 요약하시고 산상수훈을 사실상 마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편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 주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일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것이 지난 주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세 번역은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은 조심하라, 또 개역 개정은 삼가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조심해라, 삼가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신 오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경계하라, 조심하라, 살피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 정식 직분을 가진 예언자, 선지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틀림없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의 역할은 현대 교회도 여전히 면면히 남아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백성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르게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대 설교자들이 어떤 예언자들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체 간에 서로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예언자의 역할이고 예언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백성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지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자매님, 이런 것도 예언자들이 하던 역할의 일부를 사실상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실 말하는 것 자체가 모두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분명히.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알아챌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고자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베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분별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왔던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양과 늑대라는 어떤 은유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또 번역에 따라서는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에게 접근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보면 전혀 선한 그리스도인과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속에는 탐욕스러운 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쉽고도 명백합니다. 왜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토록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난 모습과 그 속에 있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완벽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늑대와 양의 그 동화 같은 데 보면 이 늑대 목소리나 이 털 같은 걸 보고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토록 간곡하게 권고하시고 분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겉으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이 외부의 적이면 구별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7장 전체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는 또 지난주대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문 앞에서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몇몇 소수의 예언자들은 소수기 때문에 더 목 놓아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참 예언자의 메시지는 듣기가 싫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 사람을 인도한 이 거짓 예언자들 크게 오해가 있더라도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에 제가 왼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좌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왼쪽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그 종교적인 좌파입니다.
개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세대도 많이 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른쪽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가 없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영적인 우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가 주류일까요? 네, 당연하게 우파가 주류입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한쪽은 행위 구원, 한쪽은 행위가 없는 구원입니다. 이 모든 길이 넓은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나는 행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나는 행위가 없는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합니다. 먼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90년대 초인데요. 그때 본부가 서초동에 있어요. 서초동 상가에 있었는데 우리 바로 위에 그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우리 바로 위에 이제 약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사무실 바로 위에, 그때 아마 3층으로 기억하는데 4층에 우리 사무실이 쓰는 것과 규모가 비슷한 30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 능인선언,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능인선언이라는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기자 출신의 그 원장 스님이셨는데, 제가 특별한 법회가 있을 때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계속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 그 궁금해서 무슨 소리 하나 들어봤습니다. 설법이 너무나 은혜로, 기자 출신이셨는데 서울대 나오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단지 없는 거는 뭐 십자가, 예수님 구원 이런 말만 없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은혜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야, 여기 크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깊이가 있고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울리는 그 무엇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30년이 지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 신도수가 몇 명으로 자랐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25만 명입니다. 왜 인기가 그렇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바는 지금 넓은 길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저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을 잘 전달만 하면, 고루하게 전달하면 안 통하겠죠. 하지만 잘 전달하면, 그 능인성은 보니까 인텔리가 많고 젊은이가 많은 조계종만큼 힘이 있는 종단으로 그렇게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매 신저의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그 전달만 잘하면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것을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덕, 윤리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두신 율법입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종교적으로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메시지는요, 정말로 잘 전하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성실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세상의 선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남한테 좀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종교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가장 밑바닥에는 형태는 다르지만 행위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쪽에 있는 넓은 길입니다. 그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내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정체성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말이죠. 이 거짓 예언자들도 물론 구원도 이야기하고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고 연결하고 설득하고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감동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는 깊은 종교적인 그러한 욕망과 우리 양심을 자극하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심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은혜로운 말들을 단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더 거룩하게 되십시오. 제가 죽음을 앞둔 어떤 분께 물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론자들의 한결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들은 청중의 마음에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딱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좀 착한 사람이 되어봐야지. 좀 더 성실하게 이번 주에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정말로 종교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 실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만 가진 채 그냥 메시지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지옥과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집에 여러분 다 돌아가죠. 일주일을 살지 않습니까? 수요모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분들은 또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지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저는 나쁜 나무입니다. 만약에 제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건 노력하지 않건, 주님 앞에서 성실하건 성실하지 못하건 지금 저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시되 우선 저를 분별하시되,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멸망과 생명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위 구원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근데 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행함이 없는 거, 말도 안 되지만 행함이 없는 구원의 길. 그것이 더 넓은 길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길은 옛 이스라엘이 이미 활짝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넓게 만들어요? 옛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동적입니다. 아주 마술과도 같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타민족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넓은 길입니까?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 길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한 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거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고 몇몇 신앙 고백만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마법처럼 신기하게 느껴질 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즉시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특히 보수주의, 근본주의의 이름으로, 복음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넓어져 있던 이 길은 더 넓어져 있어요. 이것이 행함이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구원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한 세기 전에 이 지성주의는요, 지성을, 생각을 강조하고 생각하라는 것은 유대교부터 내려온 기독교의 강력하고 중요한 전통입니다. 생각하라. 근데 이 지성주의는 이 과학주의와 이 동격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미국의 주류 기독교는 이미 한 세기 전에 과학주의와 지성주의를 한편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었습니다. 냉소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뇌가 제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성경의 본뜻을 왜곡해서 결국은 복음을 단 몇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성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혹은 성경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들은 별로 할 것이 없다. 조금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행위 구원론자다.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쫓아요.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목덜미를 틀어지고 넓은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런 종류의 거짓 예언자는 진짜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교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이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도 이렇게 이 교리에 어긋난 말을 하면 이제 자기 영향력이 약화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은 이 거짓 예언자들도 자기는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유튜브의 설교들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로 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다 은혜롭고 교리적으로 옳고 좋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별하자면 그들이 하지 않는 말, 강조하지 않는 말로 좀 분별은 좀 쉽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죠. 매주일 강단에서 수많은 회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로 막 끌어갑니다. 마음의 평강,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죠. 그리고 사실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죽음, 좁은 문, 좁은 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받아야 될 필연적인 고난,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왜곡돼서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백성이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성경과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묘하게 포장하여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람들을 겁주는데 이용합니다. 겁주는데. 이 겁을 주고 너무 겁주면 안 되거든요. 다 도망갈까 봐. 즉시 평안과 축복을 선포합니다. 헌금을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6장 14절, 8장 11절 원고에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의 거짓 예언자들과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전혀 다르죠. 평강, 평강,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의 하는 행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참 성도들을 앞에 놓고 하는 그들의 행태는 정말 가관입니다. 근데 이 권세 있는 자들, 이 시대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보는 행동을 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전두환을 축복하고 옹호했던 모든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축복하고 그를 격려했던 모든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예언자 전통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권력에 붙어 먹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옛 이스라엘 시대부터 참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곧 하나님 백성과 지도자들을 일깨우는 것이 그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안디바와 그 부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너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너는 간음과 그 근친상간의 죄를 동시에 범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경책하며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너를. 이것이 교회의 예언자적인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 부인 드루실라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정의와, 잘 들으십시오, 어떤 복음입니까? 정의, 절제와, 어떤 복음입니까? 절제. 그리고 어떤 복음입니까? 장차올 심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참 예언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원고를 찾아보십시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8장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새록새록 되살아나고 회복될 때, 그때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선명하게 새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넓은 길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우리 양쪽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네가 좀 더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그냥 그것으로 된 게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왼편에 서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인류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잘 여러분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악취가 납니다. 정통주의자의 악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같이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이 종교적 규율과 현신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환심을 사보려고 합니다. 그 잘 안 되면 그래도 포장합니다. 포장. 최소한의 양의 탈과 최소한의 어떻게 하든지 이 양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넓은 길의 바닥에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지 못하듯이 이렇게 뭐랄까 지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이 부상자들하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망자들이 절비합니다. 그 넓은 길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기쁨도 없고 참된 평강도 없고 이 세상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같이 이 모조품인 그 기쁨, 모조품인 영광, 모조품 사랑을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를 악물고.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더 잘못되면 우울증 환자로서 자살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성실하면서도 의지가 약한 사람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의지가 강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더 유혹적입니다. 이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막 유혹합니다. 이 안심시키려고. 평강하다. 잘 될 거야. 아마 잘 되겠지. 이 거짓 예언자들은 십자가는 이미 과거의 것이다. 너의 과거에 이미 그 은혜는 충분히 받았고 내 죄사함은 끝났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정하심은 변함이 없으니 너의 구원은 확정되었다.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소리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뒤로 하고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잘 될 거다. 점점 행복해질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왜곡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 이하로 이렇게 딱 낮추어 버리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구원의 확신 등을 믿기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넘어가도록 순종 안 해도 되도록 넘어가도록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묘사하는 십자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철학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종기적으로도 걸림돌이 되는 그런 거친 십자가, 혐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물 찔끔 흘릴 만큼의 감상적인 십자가입니다. 감상적인 십자가.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매개체, 종교적 장식물,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가치를 낮춰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참을 수 없게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도 아니고 행함이 없이 구원을 얻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던 그 좁은 길보다 훨씬 더 좁은 길. 훨씬 더 좁은 길. 마치 너무너무 좁아져서 칼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칼날 길을 모든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은 걷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중생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 감사해서 선한 행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왜 우리는 선한 길을 택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선한 길, 옛길, 오래된 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설하신 구원의 그 길입니다. 왜 그 길을 우리는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일 뿐이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일 뿐이고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돼봤자 바리새인처럼 돼요. 잘못되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스이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산상수훈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가난합니까? 슬픕니까? 남겨진 은혜가 아직도 있다고 그 은혜에 갈급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가난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슬프기에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지체가 또 다른 지체에게 지지난 주일에 참여님 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난 속에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런 신자들은 절대로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거기서 얻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얻는 그 행복이 증명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오직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화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름대와도 같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한 좁은 길을 걷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고백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도의 권면이 밑에 있습니다. 이 권면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제 생각에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들은 최소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권면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허락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간구하면 그 능력을 능히 주시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며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늘에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헛된 위로, 헛된 평강, 헛된 행복, 헛된 사랑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향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가 놓여 있고 그 십자가를 추구하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저희가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부상자나 낙오자나 전사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게 작게 이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예언자의 소명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